양명학조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번 지금 벌써 29절까지 왔는데요. 악인은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요.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는가 봐요. 혹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사람은 모두 이 마음이 있으며, 근데 혹자도 수준이 이제 왕양명 선생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모두 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요 마음이라면, 마음이 그대로 당신 말처럼 원리라면, 로고스라면, 마음이 그대로 진리라면 어째서 선을 하고 악을 하기도 하는가? 사람들이 악을 그럼 왜 하느냐?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양심이죠. 우리의 또 이제 욕심의 세계로 오면은요, 여기 차가운 세공의 세계로 오면, 요 뜨거운 양심에 같이 달궈진 쪽은 양심과 공명에서 구는데, 양심도 두 차원이 있습니다. 양심 덩어리가 있고, 후천적으로 양심에 공명하는 에고의 마음이 있어요. 요거까지도 양심인데, 그거에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운 마음이 있죠. 양심하고 따로 노는 마음이 있어요. 요놈이 이제 세력이 크면, 이게 50% 넘으면 사실은 양심 어기는 짓이 나오죠. 요 원리인데, 왕양명이 그냥 딱 한마디로 악인은 마음의 그 본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본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밖으로 안 나와서 그러는 거다. 이제 요 정도 얘기. 짧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21번 볼게요. 제가 아주 짧은 것만 가져왔어요. 언제나 양심과 함께 해라. 이런 주제인데요. 요거 한번 성찰과 존양이라는 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튼 이 그림만 유불선 저는 오직 이 그림만 그립니다. 서양 철학을 하건 동양 철학. 이게 우리 마음의 가장 근원이고 양심이죠. 요건 진리 자체예요. 여기서는요, 진리 어긋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마음은. 요건 시공을 초월한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악인들은 본체를 잃었다 하는 건 요게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도 그 안에는 똑같이 이게 있죠. 진리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고의 마음은, 개체적 자아의 마음은요, 요게 양심편 들 수도 있고, 양심편 들 수도 있고, 욕심편 들 수도 있어요. 반반이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원성의 세계니까, 여기는 이원성이 아닌 세계이기 때문에 양심은 그냥 양심 덩어리인 건데,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면 양심을 할까 하다가도요, 하지 말까 하는 마음도 또 올라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안 해버릴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거를 계속 선택해서 좋은 업을 쌓아간 사람과 나쁜 습을 계속 쌓아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악인과 선인이 확 갈리는데, 여기 악인을 선인로 돌리는 방법은 공부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공부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항상 공부는. 아무 일이 없을 때, 마음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양심 자체의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겠죠. 요게 존양 공부라고 합니다. 주자가 이걸 이제 확정한 건데, 존양, 요게 미발, 마음이 발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발입니다. 미발 때의 주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 공부는 경밖에 없는데 항상 깨어있는 거. 깨어있음인데 마음 챙김이나 깨어있음이 다 경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밝게 유지하는 거. 그런데 이때 경은 미발과 이발이 나뉘어요. 이발의 경은요, 여기 지금 요 영역이에요. 마음이 한 발동한 영역. 이때는요, 성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이자에 발동할 발자에서 이발의 경 그럽니다. 요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요. 존양 성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구 신독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걸요, 신독. 중용에서 가져온 말들이 많은데, 신독은 자기 혼자만 아는 그 마음자리를 신중히 하는 거. 요게요,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악의 싹이 났는지, 양심의 싹이 났는지 모르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싹이 양심 쪽인지 욕심 쪽인지 자기만 알아요. 남들은 지금 생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 아는 그 자리를 아주 조심하는 거, 신중히 하는 거. 요게 이발에, 이건 이미 발동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 발동했을 때 깨어있다. 존양은요,
한 생각도 발동하지 않았는데 양심 자체에다가 물을 대주고 있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양심을 보존하고 기른다고 해서 존양 그럽니다. 한 생각이 발동해버리면 성찰, 그게 욕심인지 양심인지 살펴보라는 의미로 성찰, 나 혼자 아는 그 마음을 조심한다는 뜻으로는 신독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존양과 성찰, 신독을 쓸 때는요 중용에 나온 편의로 지금 쓰는 거라 이때는 계구, 뭐냐면요 경계하고 조심한다. 여기 중용에 꼭 그 의미로 쓴 건 아닌데 주자가 이렇게 정했어요. 계구는 존양 쪽, 마음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는 거지 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태. 신독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알기 때문에 정확히 성찰하고 있는 상태. 원래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용에서 계구가 꼭 미발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중용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주자가 또 창조적으로 쓴 거예요. 주자나 그 선배들이 이미 이제 그렇게 썼는데 주자 때 와서 확정이 돼요. 계구, 신독, 존양, 성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이거예요. 모든 이 철학의 공부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에 집중하고 일이 생기면 신성의 뜻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학문의 요결이라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거예요. 학문의 요결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양심의 각성에 몰입하고 이게 몰입이 경이죠. 몰입하고. 근데 이 말은 어디에 몰입해요? 마음이 움직였을 때는 희노애락이 일어났을 때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라 요겁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양면도 똑같이 주자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자의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왕양명은요 사실은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봐요. 별음이 없게 봐요. 그래서 근데 이 주자의 구분을 왕양명도 따르면서 얘기합니다. 성찰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욕심, 양심을 구분해서 욕심은 뽑아버리고 여기까지가 성찰입니다. 욕심은 뽑아버리고 양심은 복돋아줘요. 요게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 깨어 있는 거예요. 진짜 깨어 있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명상 잘하는 사람은 이건 깨어 있는데요. 움직일 때 못 깨어 있으니까 엉망이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불도는 존양은 하는데 성찰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비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도도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명상에만 심취한 사람들은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러니까 왕양명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찰을 잘하는 거, 양심을 실천하는 데 몰입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의 존양이요. 뭐냐면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존양, 성찰은 유사시에 마음이 하나 발동했을 때의 양심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존양이고. 존양은 일이 없을 때의 성찰이다. 결국 이것도 양심 힘 실어주는 건데 일이 없을 때의 성찰을 존양이라고 하는 거다.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로 성찰은 유사시, 일이 있을 때의 존양이요. 존양은 무사시의 성찰이다. 같은 거다. 주자는 이걸 쪼개서만 보니까 왕양명은 무조건 또 통합해서 보려는 그게 있어요. 주자가 나눠놓은 거를 다 합쳐보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개를 다른 거로 생각하니까 이제 왕양면 때는 그런 패단이 나니까 두 개 같이 봐라 요 얘기를 합니다. 같은 거다. 그리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니까 항상 이거를 한마디로 왕양면 요 두 개를 합쳐서 치양지입니다. 언제든 양심을 이루어라. 일이 없을 때도 양심과 함께, 일이 생기면요 양심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일이 없으면 양심과 함께 거기 존재하고 현존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명칭을 이렇게 어렵게 쓰기도 하니까 어려운 명칭에 자꾸 구분하니까 왕양명이 두 개 다 하나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그런 하나라고 말하는 또 입장도 한번 보시고요. 22번 다시 이어집니다. 22번 천하의 모든 일은 사람의 감정 안에 있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기록들은 다 육징이라는 제자가 기록한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는데, 나 육징은 일찍이 육상산에 이런 질문 한 적이 있던데, 육상산 선생이 왕양명의 이제 선배 철학자인데 이 주자 때 사람이에요. 철학이 왕양명이랑 유사해서 유광학파라 그래요. 육상산 왕양명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라고 명상을 중시하고 이런 게 유광학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정적인 명상만 중시하면 불교 같을 텐데
유교다 보니까 동적인 명상을 중심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양심껏 처리하면 그게 수행이다. 이런 게 있어요. 사상이.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일의 변화 위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육상사님이. 즉 희노애락이 요동할 때 이제 역경과 뭐 순경이 닥쳐서 일 처리를 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써야 그게 도다. 요 얘기를 했는데 주자는 이런 거에 반대했냐면요.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니지를 좀 공부해야 된다. 주자는 뭔가 자명한 분석을 더 중시했고 이 육상상이나 왕양명은 내 마음이 자명하다고 하면 진리고 내 마음이 찜찜하다고 하면 진리가 아닌 거다. 둘 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자명 찜찜의 느낌에 더 중시하면 유광학파고 이니지 분석에도 중시하면 주자학파인데 이제 서로 만나야지 그게 따로 될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초점이 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사는 주자가 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저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육상산도 정확히 잘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의 감정, 어떤 일의 처리 안에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공부다. 요 얘기를 지문하니까 왕양명이 그걸 더 이제 설명을 잘 해줘요. 사람의 감정이나 일의 변화를 빼놓고 나면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인간한테. 그 일 아니고는 일이 없다. 그 일,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거죠. 희노애락은 사람의 감정 아닌가?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전체를 말합니다. 어떤 부하고 귀해지고 또 뭐죠? 빈천, 가난하고 환난에 빠지고 생사에 이르기까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일이 일의 변화에 해당된다. 사람의 감정과 일의 변화를 지금 얘기해 준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의 변화 또한 사람의 감정 안의 일이다. 사람의 감정이다. 모든 일은. 생사도 지금 우리가 거기 생사에 얽혀있는 두려움, 뭔가 기쁨, 요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죠. 거기 감정이 안 붙는다면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은 결국 감정 문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령은 치중화, 중심과 조화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일은 내 감정 문제고 결국은 그게 천하사고 그걸 잘 해결하는 비법은 기억하세요. 중용에 나온 중심과 조화라는 말 기억하세요. 제가 늘 한 왕양명식으로는 치중화겠지만 같은 거 여러 번 그립니다. 중용에는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우리 양심자리를 중이라고 했고요. 지금 희, 락, 노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요. 요즘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 즐거움이 있다가 출동합니다. 때가 되면 출동해서 자기 때가 되면 출동해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이렇게 출동하는데 영화상에서도 희노애락이 서로 싸워요. 누가 통제를 못 해줘요.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음에는요. 그 영화에 없는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안에 이니지가 있다가 출동하는 것까지 만들면은 제대로 되겠죠. 이니지가 있다가 이 친구들은 혼자 출동 안 합니다. 하나만 나가선 양심이 안 되거든요. 이니지 신해서 5형제나 4형제가 동시에 출동해서 희노애락이 나갈 때 탁, 기쁨이 발동할 때, 밖으로 발동할 때 탁 가가지고 그 기쁨의 감정에다가 사랑, 정의, 애절, 지혜의 명령을 탁 해요. 조절을 해줘요. 명령을 해서. 너 지금 사랑하냐? 정의로우냐? 조화로우냐? 지혜로우냐? 성실하냐? 이걸 가지고 감정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양심이 발달된 사람들은 기쁨이 나오다가도 조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또 우리가 양심 분석을 통해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인격이 닦인 사람들은 조절이 더 쉬울 거고, 좀 안 닦인 사람들은 처음에 좀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우리 양심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감정을 경영해 가면은 요게 중심이고, 감정 경영이 희노애락이 실제로 경영이 이니에지로 경영이 잘 되는 걸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과 조화만 이루면 이게 중용에 나온 핵심이에요. 중심과 조화, 양심의 각성과 양심의 실천만 잘 되면 천지도 제자리 찾게 되고, 천지가 하는 일이 결국 만물 길러주는 거니까 만물도 다 길러진다. 그래서 이 한 인간으로 인해, 성인으로 인해
이러면 성인이거든요. 중화를 이룬 성인이 나오면 인간 중에 그런 존재가 나오면 천지가 제자리 찾게 되고 만물도 잘 자라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왕양명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용의 얘기로. 인간의 감정과 일의 변화, 사건의 어떤 변화 이런 거 말고는 뭔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인간의 감정 문제 아니냐 하는 건요. 중용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용에서 신기하게 중용이 그렇게 봤어요. 희노애락만 잘 경영하면 천하경영,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다 경영할 수 있고 천지마저 도와줄 수 있고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 천지에 참여한다는 표현까지 써요. 중용에서. 이게 가능하다. 희노애락만 경영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왕양명이 딱 마음의 문제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일체, 불교 같으면 일체는 너의 마음의 작용이니 너 마음 경영만 잘하면 된다. 육바라밀로. 요 얘기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럼 방법은 뭐냐? 그 요령은 중심과 조화를 이룬 요령은 오직 홀로 있을 때 신중히 하는 거. 아까 신독 있죠? 그 신독밖에 없다. 신독. 근독이라고 하는데 삼가할 근자 써서. 결국 아까 얘기했죠. 제가 왕양명은 존양 성찰을 다 그냥 신독 하나로 통일한. 결국 왕양말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양심에 깨어 있는 거. 양심의 각성에 몰입하거나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는 거. 항상 양심과 함께 하는 거. 그걸 치양지라고 합니다. 이룰 치자. 양지는 양심 중에 그 지적인 부분을 강조했는데 알아차리는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양심의 그 알아차림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걸 치양지 그럽니다. 치양심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만 여러분이 늘 붙잡고 있으면 감정이 안 일어날 때도 양심과 함께 있을 거고, 즉 양심만 붙잡고 있잖아요. 뭔 일이 생겼을 때도 양심 붙잡고 양심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면 천하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다 이루어지고 나아가 우주도 도와줄 수가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게 그 유학의 정신이죠. 그래서 주자나 왕양명이나 같은데 왕양명이 이 또 주자의 그 주자가 설명을 잘하는 분이라 복잡해진 거를 다시 딱 모아가지고 핵심을 잘 드러내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화 잘하실 거고, 제가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항상 뭐 별거 아니고 일 없을 때 희노애락이 안 일어날 때는요 깨어 있으세요. 언제든지 몰라 괜찮아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깨어 계시고, 오늘 또 아침에 쪽지가 하나 왔는데 몰라 괜찮아만 했는데 갑자기 우주에서 초월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현상계를 들여다보니 현상계가 다시 보이고, 그래서 현상계에 더 관심을 줬더니 그놈이 약해지고, 거기다 관심을 줬더니 다시 또 현상계를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한 그 느낌이 내면에서 나타나 버리고, 요거를 이제 몰라 하나로 그게 되니까 신통하다고 저한테 써서 보낸 분인데, 이거 별게 아니에요. 중심에 들어간다는 거. 희노애락을 모른다 해버리면 중심이에요. 근데 희노애락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요놈이 양심에 맞는가 하면서 양심에 맞는가 따져보는 게 신독이고, 따져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양심에 안 맞으면 몰라 해버리고 양심에 맞으면 힘을 실어주는 거. 요거까지만 여러분이 이게 양심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이죠. 요걸 참 공부로 알고 실천하시면요, 요 안에 모든 동서양 성인들의 요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 괜찮아 양심 분석 요거 미는 겁니다. 호흡은 이거 에너지 대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공부 안에 이런 철학적 원리도 있다 하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읽어드린, 늘 하시는 그겁니다. 그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